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편 오시고요. 자, 에스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동안 역대하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것까지 배웠죠. 이제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제 포로 귀환 당시 지도자였어요. 7장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저자가 에스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일까요? 포로 귀환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성경이 나올까요? 요즘 여러분 그 성경 다 적고 있죠? 그 책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와요? 느헤미야.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 성경은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때요? 한 권이에요, 한 권. 원래는 딱 한 권입니다.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이고 사실 주제도 동일해요. 기록 목적이 뭐냐면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과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구약 교회를 다시 개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요, 교회를 다시 한번 교회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시 교회를 이제 세우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인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주제예요. 자, 그러면요,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냐면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한번 돌아오죠. 누구를 지도자로 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서 6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3차는 뭐냐면 느헤미야예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1차는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가라 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왔고, 2차는 아닥사스 왕, 당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그 식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닥사스 왕 시기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도 똑같은 아닥사스 왕이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이 포로 귀환은 뭘 말할까요? 교회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에스라 다음에 그 다음 성경책이 뭐예요? 느헤미야 다음에 어떤 성경책이 나오죠?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순서는요, 우리 성경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사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순서로 하면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순서고, 성경책 순서는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권이니까 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로 이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기는 에스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다, 이렇게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언제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바로 1차와 2차 귀환 시기 중간쯤에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에스라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통한 귀국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부터 에스라가 제대로 나오래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교회를 개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수룹바벨을 성전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상당히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에스라의 구조예요. 자, 이제 한 장씩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죠. 요점을 보겠습니다. 왜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주셨을까요? 또 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됐을까요? 그 한 가지 주제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또 교회를 개혁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허락하도록 원하셨을까요? 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에스라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옛날 과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적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잠 오니까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여러분 1장 보면 우리가 역대하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에스라 찾아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소리를 좀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키루스 2세라겠죠.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가 이제 너희들이 고구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으라. 근데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고레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때요? 성전 건축으로 나아가도록 헌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자신이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건축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어때요? 예물을 주는 거예요. 건축하라고 가서. 그리고 고레스도 어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바벨론 왕이. 근데 이것도 어때요? 그 고레스가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방인들도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하도록 돕고, 심지어 고레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도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져갑니다. 자,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헌신과 함께 또한 이방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은 간단해요. 여러분 2장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이라 적혀 있죠. 여러분 2장 1절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곧하고 쭉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하면서 첫 번째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명단이 나오죠. 총 몇 명이었을까요? 64절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거 안 많지. 안 많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숫자가 많지 않아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어때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아주 일부분만 돌아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돌아와야 되죠. 그곳에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4만여 명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신앙적으로 어때요?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그곳에 정착하고 땅이 있고 어때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놔두고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일부의 사람들만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세요. 2장 43절. 한번 43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디님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바수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쭉 나오죠. 그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발음도 어렵네요. 느디님 이 사람들은 번역하면 성전의 종이란 뜻이에요.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은 기브온 사람과 같다고 보통 봐요. 기브온 사람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어때요? 언약을 맺었죠. 기브온 사람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 속였으니까 어때요? 성전에서 봉사, 성전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죠.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이 어때요? 물론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뀌었겠죠. 이 족속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헌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만여 명과 이 기브온 민족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헌신합니다. 1차 일금 1차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헌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으로 3장 보십시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요.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3장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렇죠. 그리고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어요? 어떤 달이었을까요?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들의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나팔을 불고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일곱째 달이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오전과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구약에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 아침과 저녁에 혹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죠? 아침 9시에 죽으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아침 9시와 오후 3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기예요. 아침 9시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에 3시가 그들은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3시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고 또한 그것이 기뻐하시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이 안식일은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기도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기도 드려라고 명령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수요일 예배 드려라,
새벽기도 드려라, 금요기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드려도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 왜? 명령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주일은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은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한 날, 일주일 동안 한 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새벽이니 수요일이니 금요일인지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수요기도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금요기도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드려요? 외국에 가보면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나라도 많고 새벽기 드리지 않는 나라도 많고 금요 기도에 드리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은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 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교회가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때요? 원래 그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면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어때요?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기쁘면서도 어때요? 너무 슬픈 거야.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한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물론 이때 슬픔은 기쁨을 포함한 슬픔이겠죠.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이제 새롭게 지을 때는 어때요? 초라하겠죠, 여러분? 초라하겠죠. 초라하게.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이건 꼭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한번 찾아볼까요? 쭉 찾아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쭉 넘어가면 309쪽, 1309쪽, 1309쪽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학개와 스가랴는요, 그 당시 성전 건축과 연관된 선지서예요. 학개와 스가랴. 자, 학개 보세요. 학개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전을 이제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학개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수룹바벨 성전이긴 하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영광을 얻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순종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죠. 다시 이제 에스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으로 가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때요?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냐면, 이거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다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렇게 세계 역사에 이렇게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있죠. 근데 당시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이들이 특별히 그 아수르 시대 때 포로로 아수르로 갔지만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대로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은 어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래요. 나름대로 어때요? 자기들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런데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몇 년 동안 방해했을까요? 16년 동안.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방해에 싸우고 이겨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자,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5장 보십시다.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나오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16년 동안 멈췄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5장 1절 시작. 선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학개와 스가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16년 동안 멈추니까 다시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리고 성전 건축 대신 자기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학개서 1장 9절 10절에 나와.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대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라,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분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요? 예배당을 건축하라, 건물을 지으라,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왜? 누가 교회죠? 누가 성전이죠? 누가 성전이에요? 뭘 몰라요. 너가 성전이야. 요엘이가 성전이고 하울이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읍시다, 건물을 지읍시다, 이렇게 적용한 건 틀린 건 아닌데 더 본질적인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더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더 헌신을 하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어야 할 때는 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정말로 성전 건축이에요. 자, 부모가 어때요?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인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에요. 자,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배당 있고 화려하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자, 부모님들 자녀들 성전 건축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영광을, 건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교회의 화려함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6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뭐냐면요,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 확인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총독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문서를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죠. 여러분 6장 15절 보세요. 성전 건축이 마쳐집니다. 6장 15절.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어때요? 이 수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 보통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요.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죠. 근데 성전 건축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주전 500 몇 년이에요? 16년. 자, 성전이 파괴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주전 586년. 계산해 보면 몇 년 차이 나죠? 70년. 자,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거란 말은 뭘 말할까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제거된 것이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란 말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딱 70년 됐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말한 그 성전,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돌아온 것과 연관지어서 70년을 계산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70년이라는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제거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란 말씀은 아마도 성전 제거 이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왜요? 성전이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70년 이후에 성전이 제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 자, 이제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그 백성의 헌신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방해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자. 방해 세력과 싸우자. 교회는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해가 있고 교회적인 방해가 있죠.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잘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피치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전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큰 교회들은 뭐 1부, 2부, 6부까지 해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가게 하는데요. 그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가 2번 예배, 아침 제사, 오후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걸 오후를 버렸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큰 교회들은 어때요? 많이 모이면서 예배를 한 번만 드려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커요. 말씀도 한 20분 듣고 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1시간이고 말씀도 한 20분 듣고 가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를 간다든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만드는 거 어때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피치 못할 사정이 이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그럼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모두가 하나의 원칙으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반드시 의무예요, 여러분. 반드시 의무예요. 이건 하나님 이걸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딱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과 여러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0장까지. 자, 이제 7장은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57년 이후입니다. 57년 이후예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포로 귀환 2차 귀환인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면 율법에 익숙한 자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 하나님과 그 당시 왕에게 다리오 왕이죠. 아닥사스 왕입니까? 예. 아닥사스 왕 때 도움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죠. 아닥사스 왕은 율법을 가르치도록 또한 허락을 해줘요. 놀랍죠? 이 방황이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자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이제 귀환자 명단이 나오죠. 몇 명이었을까요? 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충 헤아려 보니까 4천에서 5천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죠. 예, 적어요. 첫 번째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 보니까 레위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레위인을 모집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함죠. 여러분 8장 보세요. 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죠.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이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습격을 받았죠. 31절 보면 여러분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습격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는 4,000명이나 5,000명 정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습격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자, 9장 봅니다. 근데 9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9장 읽었죠, 아까?
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딸과 아들을 줬어요.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이걸 듣고 어땠을까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왜요?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도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수는 예수와의 자손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래요. 제사장들도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래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이방인 여인들을 그 자녀를 이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물질을 줬겠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 결혼을 했다면 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질 필요는 없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져야 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큰 죄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에스라는 교회를 개혁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율법을 어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구약 교회의 타락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내셨다. 그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였다. 그의 가르침에 백성은 회개하였고 그도 그들과 함께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다.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 회개하였죠. 다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순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 나 예배하니까 내가 믿음 잘 생활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과감하게 어때요? 죄를 끊어야 돼요.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들은 아내도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내보내면서 하나님 율법이 온전히 순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멋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엉뚱한 경험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성도들 많이 다닌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외로워요. 외로워.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 자신이 순종하는 자가